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닌 것은 1차 선교 여행할 때 맨 처음 갔어요. 바나바와 함께 그 마가도 데리고 갔다가 구브로 지역,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이죠.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위로 쓱 올라간 것이 버가입니다. 근데 버가에서는 뭐 한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전도했는지, 또 회당에 들어갔는지 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버가에 갔다. 그리고는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마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아주 바울이 거기서 심히 몸이 아주 연약해지고 아주 힘든 그런 사람. 근데 이런 모든 것은요. 영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 선교를 시작할 때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을 때 이제 바울로 인하여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는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직격탄을 맞듯이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데다가 바울도 그렇게 몸이 아픈데다가 마가가 또 떠나버리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교팀이 아주 큰 그런 아주 뭡니까 배로 말하면 파선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래도 어려움의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아이 그만해야 되겠네. 지금 안 되겠네. 그냥 돌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나가야 돼요. 이럴 때 바울이 자기가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래서 도로 이제 안디옥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앞으로 선교팀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아이고 선교 가는 거 안 되겠어. 선교 가다가는 무슨 일 만날 줄 알아?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지금이 기독교의 맨 처음 선교팀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지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첫사랑입니다. 개척자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그 환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자꾸 내가 작아지고 뒤로 가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차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감당해야 되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거치고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 사람이 다 몰려 나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그 중에도 바울을 아주 미워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뒤로 가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말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일어나면 돼요. 예. 이제 그 바울이요.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도망간 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 왔을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바울을.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성 밖으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루스드라를 갔을 때 그동안 믿음으로 견고히 선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놀라운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바울이 죽었던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디모데가 충실한 자 디모데, 선한 디모데,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제 그 연합이 되어서 바울과 한 팀이 되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팀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뭔가를 할 때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큰 고난이 있어도 큰 고난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충성과 헌신한 바로 거기에 많은 열매로 좋은 열매로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은 그냥 어떠한 종교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내가 많이 나왔어.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이런 어떠한 외적인 그런 통계가 아니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진실로 그리스도 앞에 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지역, 이고니온이든 뭐 루스드라든 더베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도 다시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잘 대접을 했어요.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얼마나 약했느냐 너희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뭐가 얼마큼 약했는가 하는 건 정확하게 딱 나오지를 않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굉장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여기고 또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여겨요. 바울이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말라리아를 앓고 이러면서 아주 심하게 몸이 허약해진 이런 상황이라 그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내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까? 이런 참 마음에 참 시험 들 만한 것. 근데 그게 바울 육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약해. 근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저 바울이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바울의 육신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요. 이건 여러분 참 중요하고도 귀한 일인데요. 누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제 어떤 파티에서 기관장이든 또는 어떤 구역 강사든 또 교사든 하여튼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외모를 볼 때 에이 뭐 저렇게 뭐 이렇게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어? 이게 겉으로 보고 이런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그 비판과 판단으로만 서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딱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하긴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두리번 남자분이 없나 두리번 하다가 영 안 나와.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은 쓱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려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남자냐 여자냐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외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역을 10년을 하다가 왔는데 10년의 사역 속에서 제가 그렇게 참 말씀에 그런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를 저는 이미 맛을 알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나가면 제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참 복도 없다. 당신은 어떻게 와서 이렇게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이런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내가 얼마나 갈고 닦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나가다니 불쌍도 하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뭐랄까요 굉장한 그런 복음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당당함이 항상 있었어요. 물론 주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가운데 기도원 사역을 시키면서 1년 동안 기도원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를 끝나면 기다리고 계시면서 제가 한 설교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이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하구나 이게 아니라 순복음이 이렇게 설교하구나 이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놀랬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 이분들이 순복음 대표처럼 느끼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준비를 무게감을 갖고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런 목사님들과의 그런 굉장히 다양하죠. 모든 교단에서 다 오시니까 그것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하고 또 금식하시는 목사님들 방마다 다니면서 제가 다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어떠신가 계속 금식하면 아주 죽었다 살았다 할 정도예요. 33일 넘어가면 정말 죽었다 살았다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또 복음으로 또 영적으로 또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이 설교에 대한 어떠한 그런 테스트를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구나 이러고 이제 깨달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설교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순복음이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줄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순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그렇게 그럼 이제 제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시구나. 그럼 제가 더 준비해가지고 더 설교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1년을 제가 그렇게 그런 이제 기도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교구에서가 아니라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제가 소식지를 만들었잖아요. 소식지를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어떠한 그런 칼럼 같은 거를 제가 썼단 말이에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소식지가 순복음 신문이 이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제 어떠한 신학적인 거라든지 어떤 그 상황적인 거라든지 그 시대에는 아주 10월 28일 날 단위 선교회를 중심으로 자기들이 휴거된다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제가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또 계속 여러분 신문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리고 그걸 읽고는 그것에 대해서 딴지 걸고도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인쇄돼서 나간 것은 여러분 못 돌이켜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제가 1년 동안을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하나만 있어도 대백과 사전을 다 뒤져가면서 이것이 잘못 나가면 안 돼요. 다 뒤져가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신문을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누군가 들어왔다가 안 듣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저분이 나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나가면 복도 없다. 정말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어찌 발로 차고 나가시는가. 이제 그분이 계속 우리 교회 나가느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굉장히 육체가 연약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으면은 내가 이렇게 나도 몸도 약한데 내가 안질로, 여러분 안질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안질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눈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안질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안질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쓰러져서 완전히 장님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있었던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울에게 안질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줄 마음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질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간질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근데 이제 저는 믿음이 약했을 때는 바울이 간질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뭐 천국 가서 이제 다 알아보면 되겠지만 정말 그렇게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간질 환자인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나? 들어요. 들을 사람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바울이요. 세계를 휩쓸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들을 사람이 있겠나?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데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고 마땅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이죠? 아멘. 내가 훌륭하고 내가 대단해서라면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나는 복음을 잘 전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자기 잘나가지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내가 아주 연약해서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걸 너희가 알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알았어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 하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육체가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할 정도야. 시험에 들어도 될 정도로 아주 육체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볼 때 기막힌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요.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바울의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무슨 저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업신여기다는 건 멸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자기 그 바울의 육신을 보면서 업신여기거나 또는 멸시하는 거 그리고 버리지도 않다. 이 버린다라는 말은 침을 뱉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이 막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께. 근데
침을 뱉다, 막 얼굴에 침을 뱉다 이런 사건은요 굉장히 그런 아주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시험될 정도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 증거자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은혜를 받아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완벽하겠어요. 이전에 그렇게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 연약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계셨었어요. 그래도 양떼들이 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런 아주 놀라운 이 우리나라 교회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침뱉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누가 바울을 그렇게 했죠? 누가 바울을 이렇게 천사같이 영접했죠? 갈라디아 사람들. 누가 했어요? 따라하세요. 갈라디아. 시작. 갈라디아. 다시. 갈라디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고니온이든 루스드라든 이 지역 전체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무시하고 아주 업신여기고 침뱉고 그럴만한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고 바울을 알기를 천사처럼 여기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지 않았냐? 그건 언제 그랬다는 말이죠? 이거는 1차 선교여행 때인데 그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눈이라도 떼어 그러면 어쩌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는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도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들어가요. 복음을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인정한 게 복이에요. 그들에게 복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잘 전해놨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질이 됐어요. 왜 변질이 됐냐면 유대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것처럼 속여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으로다가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이 참된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말함으로 너희가 나랑 원수가 되었느냐?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고 바울 몸에 저들이 시험 들 만한 거리가 많았어도 시험 안 들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충현교회 지금도 있는데요. 서울에 강남에 충현교회에 김창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오래 하셨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강대상에 뭐가 있냐면 타구가 있었어요. 타구 아시죠? 가래침 뱉는 통. 그게 항상 있었어요. 김창인 목사님 교회 충현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 시대에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니까 엄청 많죠. 근데요, 그 목사님이 타구가 있어서 항상 설교하다가 가르침을 계속 뱉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은혜가 될까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만일 따지면 그분이 담임 목회를 더 이상 못하죠. 그 모든 성도들이 그냥 뭐 완전히 막 충성. 참 그 시대 그렇게 순전한 그러한 복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내가 참된 말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었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으로 돌아갔거든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막 그들에게 강조해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든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게 그 율법을 전하는 그들이 이단인가? 이단이에요. 율법이라 해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열심을 내. 그것은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은 뭐냐면 이 바울에게 그 교회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거를 떨어뜨려요. 열심을 해서 율법이라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교회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참 종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붙여야 돼요.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시선을 모아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는 그 목회자, 그 구역 강사, 그런 교회학교 선생님 그런 분들이 좋은 복음 증거자들이에요. 그걸 나에게만 예수님께가 아니라 나에게 모아 나에게만 관심 갖게 나에게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하고 좋은 복음 증거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중매자야.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은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렇게 좋은 일에 대하여 좋은 의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의도. 좋은 의도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졌어요.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바울이 그런 육체가 연약해서 아주 정말 기막힌데도 바울을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했다는 것은 바울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그냥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사박사박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와서 다 바꿔놓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오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자녀들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고 또 이 기껏 복음을 잘 심어서 해놨는데 율법주의로 헷가닥 바꿔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야 이것들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리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나에게 온전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수고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바울이 뭐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건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이상하게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아주 정이 다 뚝뚝 떨어져. 나는 아주 저 사람 정 떨어져서. 여러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뭐 정 떨어지면 뭐 정 떨어져. 정 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나? 정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정과 욕심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속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정 떨어져. 정이 떨어지든 붙든 그거 상관이 없이 우리는 저를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맡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여러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나는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말도 안 들어. 나는 그래서 이제는 애들한테도 말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해봤자 되지도 않아. 아주 내가 말을 하면 아주 들으려는 그 기색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더 잘 아는 것처럼 말을 해.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세우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지. 아이고 아무개는 내가 말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말하더라. 아이고 나는 참 기가 막혀서 나 이제 말 안 해. 누구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세상에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옆집 사람만 잘했다고 그래. 근데 나는 그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을 맡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부 옆에서 막 기다리는데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검사해요. 내가 지금부터 아주 죽기 살기로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럼 100에 하나나 되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경우에 또 이제 약속을 철저히 해놓고 이렇게 해난 다음에도 또 딴소리예요. 그러면은 화가 나서 화내는 게 아니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는 뭐 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분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든 또 내가 죽든 하여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여러분 언제까지라는 건 없어요. 빨리 좀! 이 빨리라는 것,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족도 아닌데 뭐 나는 우리 가족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뭐 자녀는 무슨 자녀야. 얼마나 정이 뚝뚝 떨어지겠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형성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복이 있으리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참 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모습과 율법으로 바뀐 다음의 모습은 달라요. 영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이들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는 어쩌면 그렇게도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 우리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자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죠?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가 도로 율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종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이에요? 두 아들. 사실 8이죠. 8인데 그 들어가 난 아들들은 다 빼고 이제 영적으로 딱 두 아들을 이렇게 견주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종에게서 났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사라라고 하질 않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어요. 그 이름 알아서 그냥 여기 사라라고 했는데요. 자, 여종에게서는 하갈이잖아요. 이 하갈에게서는 이제 그 사라가 내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인가요?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인가요? 육체를 그렇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근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이쪽이 하갈. 하갈이 여종이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종입니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은 어떠한 그런 모계사회예요. 모계사회. 이스라엘은. 그래서 엄마가 이스라엘 여자고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여자가 아프리카 남자랑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피부색이 어때요? 검겠죠? 근데 그 아이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미국 여자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빠 소용없어. 엄마가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아빠는 똑같아. 아브라함이야. 아빠는 아브라함인데 자유 있는 여자 사라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 사라는 이삭이잖아요. 자유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하갈 여종이 자식을 낳으면 이 아들은 종이에요. 종. 여종이 아버지는 똑같아.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여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자식은 뭐예요? 종이에요. 엄마 따라가. 엄마의 직위 따라서 아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하여튼 그 자녀는 다 그렇게 엄마 따라가요. 근데 사라가 자유한 여자예요. 자유 있는 여자.
그래서 종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그 사라와 같은 종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갈을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100세 천사가 와서 사라 90세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99세 때고 사라 89세인데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내년에 나니까 100세가 되면 낳을 것이다. 사라는 90세가 되면 낳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육체예요? 약속. 육체를 따라서는 사라는 자식을 못 낳아요. 이미 경수도 다 끊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라는 그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았고요. 하갈은 종인데 여종인데 이는 약속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안 해주시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서 아들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라고 그랬죠. 혈육으로 낳았어요. 바로 이 이스마엘을.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들은 육체를 딴 아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면 약속으로 난 아들을 인정하시나요? 약속으로 난 아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거 비유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원래 아내가 있고 또 이제 하갈을 또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걸 비유로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비유로 말하는데 두 여자가 있다. 그런데 이거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 여러분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갈을 왜냐면 신의 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은 종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종 정도의 그런 사람을 완전히 종으로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런데 하갈 바로 여종을 통해서 난 이 하갈은 신의 산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보세요. 이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루살렘하고 같아 그래요.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이랑 똑같아 그래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똑같나요? 안 똑같을 것 같죠? 똑같아. 왜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전부 율법주의로다가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율법이라야지 구원받아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의 산은 율법이죠?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이 율법주의로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스마엘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내 아들이 뭐냐면 이삭이 어릴 때 그 엄마 젖을 떼고는 대연을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이 돌잔치 한 거야. 돌잔치 막 잔치를. 근데 보니까 요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아주 뭐랄까요, 막 힘들게 해요. 막 함부로 해요. 그걸 보고 사라가 그걸 딱 봤어. 봐가지고 사라가 아니 지금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이삭이 이 이스마엘 이 종이 낳은 이 종놈 이놈 내 보내라고. 얘는 약속이 없잖아. 내 아들과 같이 약속의 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내보내라고.
사라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막 아브라함이 막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떡하나. 왜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사라는 여종이 나왔는데 뭐 내 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보내라. 걔는 약속 없는 아이야.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만 네 아들이야. 내보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에 넣어주고 떡 주고 해서 내보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내보내요. 근데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낳은 이것이 시내산과 같고 지금의 예루살렘하고 똑같다.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 율법주의로다가 막 율법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율법을 따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약속을 따라 있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현재 예루살렘은 이렇게 율법주의로 다 돌아가.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온전한 예루살렘은 바로 이 사라처럼 자유한,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랄까 여러분들이 다 예루살렘이면 자유 있는 건데 종 아닌데 율법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이 와서 갈라디아 사람을 혼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하지만 그 똑같아.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야 돼. 그 지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은 뭐냐 복음이야.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복음이야. 그 율법 아니야. 지금 눈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왔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로는 또 예루살렘에서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그 교회에서 파송된 자처럼 말을 해서 나중에 그래서 다시 가서 그걸 다 이제 쓰잖아요. 그들은 파송된 게 아니다. 이런 걸 다 써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오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약속을 따라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육체를 따라서 믿는 종의 모습입니까? 약속을 따라서 믿는 하나님의 자유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를 따라서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약속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의 우리가 어느 줄이냐면 이스마엘 줄이 아니라 이삭 줄이에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못 낳아. 90세나 된 할머니, 100세 되신 할아버지, 자식은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삭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왔어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사실 그 유대인과 상관없는 우리들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면 영생에 이르는 은혜, 이거예요. 우리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뭘 좀 하고,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육체의 행위는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으로는 아니야. 구원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지금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지금 가르치는 이들 아니야. 진정한 복음, 이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외치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남편 있는 자는 누군가요? 이스라엘.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랬던 그 이스라엘. 그런데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이걸 지금 비교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고 뭐하고 아주 참 형편없는 다시 홀로 사는 자라는 건 뭐냐면 남편한테 버림당한 거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지금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홀로 사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남편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시 남편이에요. 근데요,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바로 서려고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고 이럴 때 그 자녀가 많아. 오히려 더 영적인 후손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서도 사실 후손이 별로 그냥 그럴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요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려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그가 고백한 걸까요? 약속을 따라서 고백한 걸까요? 약속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건 알게 한 것은 이거는 혈육을 따라서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게 하신 거다. 약속을 따라서 네가 알게 된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요하게 구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거는 약속인가요? 육체인가요? 다 약속이에요. 약속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의 후손이야. 약속 있는 자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육체로 그게 복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반열로 세웠는데 다시 복음으로 보면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는 것. 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약속의 후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좀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 잘 모르네 나는 똑똑해 잘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혈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걸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시간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